8.15 광복절이 거의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12명 베트남에 간 것처럼, 그죠? 몇 척으로요? 12척으로 이 왜구 100여 척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10척으로 100여 척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1부 때 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래요. 그러면 명랑해전에 예수님이란다.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물론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라고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셨던, 가장 영광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라고요?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왜 구원함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외골수인 하나님 혹시 아닌 것입니까? 왜요? 나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함을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태아는 어떻습니까? 태아는 아직도 행동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뇌나 감정적으로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5세쯤 되면 판단의 능력이 생기고 럭비공과 같은 거죠. 우리 청소년 그때가 되면 지능적으로 이런 내적인 부분이 제일 발달하기 시작해서 럭비공처럼 튄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감정적으로 지능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태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태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은 너무나 악한데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 당해야 합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어떤 때는 상처를 너무 깊게 받다 보면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이 마음 품었던 겁니까? 여러분 너무 착하신가 봐요. 좀 악한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만, 이순신 장군처럼 세상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 왜 구원하지 않느냐? 아니, 아직도 생각에 판단 능력도 없는 태아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 사실은 존재하는 동일한 부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그죠? 3장 23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3장 22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할까봐 이미 짐작을 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죠? 오랫동안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한번 믿어주는 수준 말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죠? 악한 자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찔림과 아픔을 보면서 야, 그래, 인간은 악한 거야. 그런 수준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 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디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저보다는 낫습니다 하는 이 얘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표현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한 고등학교 학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가 때 지연이가 고3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을 못 가고, 그래서 저 혼자 어디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나 한번 다녀오자 해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강의를 듣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너무나 엉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중동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도 발표한 걸 제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많은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을 잘 모르네? 자신을 잘 모르니까 저 선교사님이 그저 이 고등학생을 향해서 막 비웃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을 잘 모르네 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들인데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고 어처구니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게 뭐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동 하나 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하나, 그것도 구체적인 한 형태를 놓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데 나는 100번 중에 한 번 거짓말 하니까 하나의 행동 하나의 문제로 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여겨져요?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100번 거짓말 하는데 나는 한 번 거짓말 하니까 죄보다는 내가 낫다. 왜요? 죄를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하니까, 죄를 행동 몇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고 보니까 아니 쟤는 매일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데 난 한 번쯤 거짓말 하니까 나는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런 때를 이용해서 그죠? 나라를 덩쳐먹고 또 심지어는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부도를 그죠? 막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사람, 우리야 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남을 힘들게 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행동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또 산에 그죠? 조폭들이 막 이렇게 사람 없애겠다고 산에 묻어버리는 행동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 미움은 일어났지만 그 미움을 참느라 머리에 열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다 보니까 행동 하나의 문제로 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결코 죽일 놈으로 여겨집니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요? 나는 저런 행동하지 않거든요. 나는 저렇게 악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죄를 정의하고 바라보니까 나는 절대로 죽일 놈이 아닌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가 어울렸던 주로 친구들은 이렇게 주목을 끄는 친구들 아니었습니다. 1등, 2등 하는 거죠.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 주목을 받잖아요. 정반대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름이 알려지고 주목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너 우리 반이었냐? 선생님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과 제가 주로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약자 편이다. 약한 자들 편에 서 있다. 내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근데요, 착각이었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실수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음에 안 차고 용서가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끔찍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막으셔서 강자의 힘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약자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자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정작 힘이 생기고 나면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놈이구나. 끔찍하게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저와 같은 태도를 가진 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유대인 얘기를 2장에 시작합니까? 1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죄 얘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왜 유대인 얘기를 2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너희들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아느냐? 내가 구원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주어서 그래서 말씀을 적용한 것이지 너희들이라고 다를 줄 아느냐? 그래서 마치 저처럼 거죠. 강자가 되어 본 적이 없기에 약자로 셨기 때문에 내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자 편이다 생각하는 유대인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고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보응의 날에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얼마나 쌓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네가 하나님 되라고. 너 하나님의 능력 가지면 네 힘으로, 네 계획으로, 네 생각대로 네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 말이 맞아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는 능력을 이제는 내가 가졌어. 뭘 판단합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한 것이었는데 성과 악은 우리에게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자신이 하는 자로 살기를 결정해서 따먹은 결과 그 아담의 후손인 태어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 하나 짓는 어느 형태의 거짓말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 자체가 내 자신이 되었다고요. 죄 따로 있고 나 따로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누구는 덜 죄를 짓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태어나는 족족 뭡니까? 죄 자체라고요. 죄 덩어리 자체라고요. 죄 자체인데 난 거짓말 조금 안 했다.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까? 난 저런 악한 일 안 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내렸지만 이곳은 맑고 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짐을 꾸리면서 어느새 10년차 선교사가 되어 있는 저를 봅니다. 2달 일정으로 한국에서 아내의 병을 치료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아내는 육체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팔았으니 빨리 와서 짐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에 도착해서 불이 나게 짐을 쌌습니다. 주인에게 3일간의 시간을 얻어서 혼자서 그 많은 짐을 쌌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하늘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레위기 1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레위기 12장 7절 말씀. 늘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남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산인데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고 거기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때로는 화가 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상한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놓고 씨름하다가 그냥 책을 덮고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로 종이 상자를 붙이면서 갑자기 제 마음을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생명을 낳을 수 있더냐?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죄인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과정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아이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죄인입니다. 참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소리 없이 행하신 것이었구나. 실제로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 땅의 생명들을 낳으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동안 씨를 심어왔습니다. 그 씨가 잘 자랄지 싹이 제대로 틀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네, 주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9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 이 땅을 제게 기업으로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차에 들어온 지금 저는 주님이 제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난 9년의 세월을 결산한 제 결론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 몇 가지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래 너는 죄인이다 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상 죄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마다 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을 더 부릴수록 죄의 열매를 더 맺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태어났는데
살면 죽고 죽으면 살리라. 이순신 장군처럼 산다고 이순신 장군이 됩니까? 양은 양인 거죠. 아무리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도 양으로 태어난 이상 그 생명은 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TV 프로그램에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암탉이 병아리로 태어났는데 아니 점점 갈수록 수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어떻게 수탉이 될 수 있을까? 암탉이 어떻게 수탉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원래 그 유전자가 뭐였겠어요? 수탉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암탉으로 오해한 거죠. 수탉의 유전자를 있는 이상 그는 아무리 암탉으로 그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수탉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겠다 아담이 결정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리라 결정을 내린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족족,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족족 우리는 양인 이상 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죄 따로 있는, 제 행동과 내 자신이 따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내 자신이 죄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이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어미의 뱃속에, 양의 어미의 뱃속에 양새끼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보호받지만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나쁜 물질 하나도 그러지 않고 그 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엄마가 기르지만 태어나면 인간이 됩니까? 양으로 그 몸속에 있는 이상 태어나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지만 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이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죽을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양인 우리라고요. 아무리 죽는다 알지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수준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다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준 아닌데 받으십니까? 하나님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양에서 인간이 된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런 우리가 양에서 인간이 된 수준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의 수준이 된 게 우리죠. 양에서 인간으로 변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 생명이 없는 존재,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변화, 거듭남의 역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한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놓으려고요? 진짜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인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사시면서 다 일일이 지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법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다 이루시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던지셔서, 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너 옳은 자다, 너 진짜 제대로 했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 속에 입히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지를 안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는 영적인 죽음의 노인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산 자였습니까? 사단의 용병 노릇을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런 우리를 누가 가장 가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단의 조무래기 정도였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누가 가장 성질나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믿음을 저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고난을 자꾸만 주어서 야,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손해만 보지 않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은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사단 자식짓 하니까 사단이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쪽으로 자꾸만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눈물 나고 상처받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랐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고난 준 게 아닌데 사단이 자기 자식 노릇하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만든 거. 그래서 고난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고난 속에 있어 보면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섰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이 놀라운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고난을 기뻐해라. 왜요? 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구원하셨다고요? 주님 부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행동 정도 하나 남과 비교하여서 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린 끊임없이 비판의 전공자가 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구체적인 몇 가지 행동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나는 죽을 죄인이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며 교만한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냥
듣기만 하고 들려질 뿐이지 그게 진실로 감격적으로 절대로 와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기 전에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필요한지, 십자가가 교회의 전부인지, 왜 주님의 전부인지 절대로 우리 속에 깨달아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뭡니까?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은혜, 왜 은혜가 해답이라고 하는지, 은혜만이 우리를 전부를 움직이는 행동의 능력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한 분이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도전을 받아서 교육관을 조금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기 전에 몰랐는데 청소하고 보니까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소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구나. 언제 압니까?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남편도 때론 그러시죠. 아내 잘, 어떤 집안 잘 가꾸는 집안도 있지만 한 번쯤 청소해보면, 그죠? 그때는 몰란 집이 얼마나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고 더러운지 알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곧 나라는 사실, 내 본질이 죄라는 사실이 깨우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다. 신앙생활 해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덩어리인 존재인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지는데, 이런 나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문제에 매달리기도 에너지를 다 써야 하는데 우리가 남을 어떻게 보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왜 저렇게 사냐, 그럴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나의 본질이 진실로 보여지면 정말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긍휼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좀 아는 진짜 사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비난했던 목소리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로 바뀌고, 그 영혼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본질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런 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였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얼마나 악한 취급을 받으시고,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면 섭섭해지든 이 수준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한번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생일에 뭐 사줄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왜요? 그런 선물들이 저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그런 물건 정도는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한 것을 주면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것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바뀌잖아요. 반찬 하나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물론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그 의미가 뭐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르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내 산 것처럼 나 죽어서 당신 사십시오. 이 말, 이 고백이
특정한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라,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러기에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초대교회의 수준이 뭐였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왜 지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 날을 지키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있어서 금기를 왜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수준이 되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초대교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산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당연한 능력. 그렇습니다. 인정받아서 열심히 하는 이상의 능력 저는 선포합니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서 섭섭해지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 어디서 시작합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주님 앞에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께 호소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철저히 깨달아질 때, 그렇죠? 나 한 생명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 은혜, 죄인인 이 본질의 능력들이 깨달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죄라는 사실, 이 진리가 뭘 뜻하는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행동 하나, 난 이만큼 잘 하는데, 난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본질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상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될 자녀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죄의 본질이 깨닫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 진노의 날에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왜 은혜가 더하다고 합니까? 죄의 본질이 깨달아지니까. 나 자격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냐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죽어봐야만 내 죄를 뺏게 죽을 게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동력자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죠? 진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나 살아서 당신 사십시오,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의 통로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낱낱이 보게 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저 영혼 살아야 합니다. 저 영혼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